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추석 명절 잘 세세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이 월요일이라서 목회자들한테는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언급을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유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이겠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인간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 것처럼요. 이와 같이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뻥 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랬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지방으로나 또 어르신 만나 뵈러 고속도로를 타게 되어지면 전용 차선제가 생겼잖아요. 이 전용 차선제가 안 생겼을 적에는 뭐 아무 길로 가도 되잖아요. 예? 1차선이나 2차선이나 3차선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1차선이 그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서 글로 승용차가 지나가면 이거는 붙잡히는 거고요. 벌칙금도 물고, 그 다음에 또 뭐 표현을 지금 빌린다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왜? 법을 어기었으니까. 율법이 이 땅에 오기 이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도 오늘 거기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이 왕노릇이라는 단은 사망이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법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그런 시대에도 사망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사망은 죄 때문에 주어지는 건데, 아담이 범죄하는 것은 당연히 그가 사망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후손들이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법도 없었는데 왜 그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닙니까? 그건 뭐냐 하면, 아담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억울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인간은 아담의 후예가 될 때에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인간은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를 짓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평생,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0세가 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또 서서 죄송합니다. 인간은 목말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내 맘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거 극복하는 일이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간다는 게 참 마땅히 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우리의 자신을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를 볼 때 그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인정 안 했어요. 나는 억울해. 그리고 무슨 생각도 가졌는지 압니까? 아담은 범죄했지만은 나는 범죄 안 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까 인간은 못 말리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그러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아담의 후예들은 범죄가 그들의 체질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동시에 오늘 제가 14절에 있는 말씀 끝부분은 읽지 않았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다른 헬라어 원문 가운데 보게 되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전가되어진 것처럼, 이 말씀을 또 제가 또 여러분에게 좀 납득이 되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참 빨리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체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성산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혈압이 자꾸 머리가 둔탁하고 그래가지고선 병원에 갔더니 혈압을 체크했는데 혈압이 안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세브란스 가서 또 24시간 혈압 체크를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매달아가지고. 그때가 금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그거 매달고 설교하느라고 혼났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선 봤더니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혈압에 대한 그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뭐냐?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고혈압은 고혈압인데 본태성이 뭡니까? 그랬어요. 본태성이. 그랬더니 그거는 부모님 때부터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붙일 이름이 없어서 본태성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혈압은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 혈압이 높으십니다. 여러분, 요사이도 병원에 가게 되면 저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면서 그랬죠. 모르면 요새는 또 나이가 들면 이 당뇨가 또 무섭잖아요. 꼭 의사는 물어봅니다. 아버님과 어머니 가운데 병력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그 부분은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참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DNA들이 있어요. 우리의 체질 속에. 그거는 어떻게 못 말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죄성이라든지 죄악의 문제라든지, 이것도 부모님께로부터 다 타고납니다. 나는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술고래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기도 정말 어렵게 자라났대요. 근데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자기도 술고래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그거에서 그 술을 끊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그 술고래 때문에 그 가정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럼 그걸 봤잖아요. 난 저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왜 그렇게 또 술이 좋은지,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술 끊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야, 그런 거 보면 사람은 뭐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거 좀 우리가 야 다 그러냐 그럴 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체질적으로도 오고 영적으로 흘러오고 이런 부분들이 흘러오거든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습성들이 가문에 흐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얘기할 때 그게 모든 사람들이 전가되어졌다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이 바울사도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억울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의 체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원리가 엄청난 축복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라고 하는 얘기는 선물이거든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한마디로 하면 다 죽은 거죠, 사실은.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의로운 순종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삶과 순종과 의로움에 대해서 오늘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접붙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전가된 것처럼,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지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와 그의 순종이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되어져서 나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전부 다 그런 표현들로 우리에게 언급되어져 있지만, 자 17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배했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생명이 지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는 전혀 배제되는 거예요. 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로 라는 부분이 언급되어집니다. 동시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자 19절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여기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그럴 때 그냥 무조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와 그의 거룩함이, 순종이 이렇게 다 전개되어진다.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아담이 대표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대표가 되어져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는. 아멘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또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우리는 이를 수가 없거든요. 오늘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내일 못할 수가 있거든.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하여 대표 원리라고 하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구원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 안 믿어. 근데 나는 예수 믿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죠. 나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순종과 의로운 행위가 바로 나의 의요 나의 행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거룩함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입니다. 자, 동시에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10장까지 11장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로마서 9장부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먼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 가지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까? 성령님을 봤습니까? 우리는 봐야 믿는 사람이고 만져야 느끼는 사람인데 이게 정말 믿어지기가 어려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구원은
나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나는 거야. 근데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떤 때는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는 참 불합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도 또 한 번 인용을 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게 될 때 하신 메시지예요.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에서를 미워한 거에 대해서는 왜 심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해놓고. 이런 질문이 그냥 어린 마음에도 생기더란 말이죠. 또 여러분,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바로왕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도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이 일을 위하여 세웠는데 그 뭐냐 하면 악한 짓 하게 만드는 거, 그 일을 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끔 되어져 있는 구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창조주라는 얘기 자체가 바로 뭐냐? 오늘 바울 사도는 토기장이라고 하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해주겠어요. 여러분,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권한이 있죠.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좋은 그릇, 그냥 대충 되는 그릇. 토기장이가 그거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들어지는 자의 마음대로 만들어져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문제다. 뭐냐? 그릇은 생각이 없는데 인간은 생각이 있거든요. 왜 나를 안 택해? 왜 저 사람은 택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권이 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세게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정말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미리 또 한번 설명을 합니다. 아까 대표 원리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졌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지는 그 존재 자체는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그의 생애 속에서는 인간은 그 체질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짓을 안 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법칙을 세우신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형벌받아야 될 존재로 다 전락했어요. 거기에는 에서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바로왕도 들어가고 모세도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어떻게 하시냐? 야곱은 건져내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져내는 거예요. 모세를 건져내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주권을 가지고 건져내기 때문에, 그 건져낼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없나요? 하나님에게 없나요? 다 죽어야 마땅한데 거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건져내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야곱이고 그가 바로 모세고, 이미 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려고 하기 위하여 에서를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바로왕을 이미 완악해서 저주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를 썼다는 거예요. 그 썼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심판받아요? 심판 다 받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또 하나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가 누구냐면 바로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얼마든지 줬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공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내리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건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인데 왜 나를 건져주는지 모르겠어. 그건 진짜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부분도 한번 언급할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할 때, 이때 예수님은 또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줘요.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안 돌아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베드로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늘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죽음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점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땐 잘 모릅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는 사람은 정말 복받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인생은 뭐가 대단하게 가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것들이 다 쪼그라들게끔 되어져 있어요. 한때 대단한 사람도 그 대단한 세상적인 영광도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쪼그라들고 자신도 죽음에
문 앞에 서면 자기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갔던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이 별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시각에서 오늘 현실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욕심,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명예, 출세,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달려간 사람, 그래서 누린다 하더라도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 쪼그라듭니다. 다 그것이 별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지 않았는데, 인생이 쪼그라들면 갈수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야, 이 예수 믿는다는 거 참 대단하다. 남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또 깨달음을 더더욱 주시더라고요. 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게 한 그 영혼들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잘 돼. 잘 돼야 돼. 소중하게 돼야 돼. 내가 특별히 그들을 저주와 심판 속에서 내가 특별히 건져낸 자들이야. 그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돼. 동시에 오늘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역시도 언제 그가 예수 믿을지도 모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늘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면서 잘 사랑하면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모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질 영혼들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도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역할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목사님 부부도 옆을 보시면서 하세요. 왜 안 보시고 하세요? 한 번만 더 하세요. 목사님 한 번 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분만. 예, 억지로 하셨네. 아유, 이제 진짜 하셨네요. 여러분, 우리는 참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건져준 존재이니까 내가 그 사람 보면 밉상이야 아직도, 아유 자기밖에 몰라,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잘 소중하게 여기고 대하시다가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